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똑같은 하늘 아래에 사람들이 살지만 가만히 보면 그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지만은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데 과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인데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은 무엇이 다릅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릅니까?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이 그들과 다릅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같은 세상에 살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만 그러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생기고 위기 상황이 생기고 환경의 재앙이 일어나고 기대했던 것들이 기대에 이루지 못하는 그와 같은 현상이 가까이 찾아올 때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불안의 감정과 초조해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가지는 건 똑같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지난주 제가 새벽 말씀을 전하면서 이 새벽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어졌는데 이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돌풍, 즉 광풍, 이 강풍이 불어서 물이 배에 부딪히더니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그 배가 점점점 침몰되어 갈 때 깜짝 놀랐던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잔잔해졌다는 내용이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모신 배에도 풍랑이 일어납니까?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더 있지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예수님을 태우고 건너편으로 가는 그 배에도 여전히 풍랑이 일어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위기가 찾아오는가 묻지 않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든지 관공서이든지 가정이든지 풍랑이 일어나면은 누수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터가 흔들리면 그 모든 것들이 흔들져 무너지는 것이 세상 아래에 있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고 안 믿고 이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나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질문이고 의문사항 맞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잔잔해져서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자연까지도 이들의 고백처럼 이렇게 모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이런 위기 속에서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새벽기도 이후 계속 묵상하면서 저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4장 40절에 말씀해 봤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부분입니다. 자, 뜬금없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깜짝 놀라고 당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배가 침몰하여 무서움에 떠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인자신 예수님께서 얘들아 놀랐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이 정도 말씀해 줘야 되고, 야 이제 괜찮다, 이제 내가 함께 하니까 이제는 그 물결도 조용해졌다, 이렇게 위로해 줘야 할 그분이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그 묵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큰일 날 뻔했구나, 괜찮냐고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꾸짖듯이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나무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그 반응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은 너희들은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므로 이와 같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다시금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이 나는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도 풍랑을 당할 수가 있고 믿는 사람도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세상 속에서 누구든지 이 땅에 교회도 비가 내리고 교회도 강풍이 불고 교회도 이와 같이 불이 날 수가 있는 이 상황 속에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믿음이 과연 뭡니까?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길이 막힐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길이 막히고 배가 고프면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들은 그로 인하여 큰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읽었던 24절 속에서 오직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위기상황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다르게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과연 다르게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때 앞으로 다가올 그 위기 상황 속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간략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첫째는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책 중에 생각의 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제목의 목차의 소제목이 있는데, 생각도 길이 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간략하게 읽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길은 없다. 자주 다니다 보면 길이 만들어진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열등감이 있다고 하면 점점점 더 열등감이 생긴다. 밉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점점점 더 미워진다. 짜증난다고 생각하면 점점점 더 짜증난다.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나는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진다. 여러분, 뭘 말할까요? 생각에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약속의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두고 이와 같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아서, 그런데 이들은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너무 견고해서 너무 힘이 큽니다. 그리고 33절, 32절, 33절에 모든 그 사람의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의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보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이렇게 보고를 했을까? 이미 이들은 출애굽에서부터 애굽의 노예가 되어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이들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찬송을 했다가도 홍해 앞에 서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목이 마르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을 하고,
또 얻게 되면 또 찬송을 했다가 끊임없이 이들은 그 생각에 그 마음이 늘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질 터인데 너희들이 잠깐 보고 오너라, 12지파의 한 명 대표를 뽑아서 보냈더니 이들의 10명이 이와 같이 뭐라고 말하고 보고하는고 하니 도무지 그는 정탐을 해봤지만은 도무지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은 그 마음을 어디에 뒀는가 하니 자기가 보는 눈에, 자기의 근거에,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자기가 그와 같은 것을 본 것을 이해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같은 하늘 속에서, 하늘 아래에 사는 똑같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 즉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니 24절의 말씀 속에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본문은 히브리어로 르아흐라고 합니다. 르아흐라고 하는 건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갈렙의 영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선택을 해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와 같이 감당하지 못하지만 이미 출애굽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와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큰, 이렇게 무서운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인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되어야지 아이고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제는 죽었다, 이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눈으로 보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것의 생각을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들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갈렙이 달랐던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지, 신앙은 머리로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있지만 저들과 다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약속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과 갈렙은 말이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의 언어는요, 보면은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이 불편하면, 마음에 안 들면 말이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가 뭡니까 여러분? 말이 무엇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서 나타내는 것이 언어입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지 않고 말을 먼저 내뱉어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 아이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필요가 없는데 말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말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그 말한 것 때문에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말을 먼저 내뱉고 나면 그 말한 이유를 이 내가 찾는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어떻게 하면 합리화를 시켜낼까? 모든 내들이 부정적으로 말해서는 부정적인 내가 부정적으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의 이와 같이 생각을, 사고를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보고를 했지요. 이 사람들이 보고한 것은 주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 봤더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백성은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걸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더 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썰어지게 하려는가?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후에 사람들, 그 말은 이와 같이 내뱉고 들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눈에 본 그대로 말했습니다. 말한 사람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모두가 이와 같이 사실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우는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언어를 이와 같이 증거해야 하는 신앙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서 세상의 악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당연하게 이와 같이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이 백성들이 그게 제자들이 풍랑이 일자말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이와 같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유익이 이 세상에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말을 할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와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말이 달랐습니다. 갈렙의 말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돈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를 봤더니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 그 이유를 말해주네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내가 힘있어 넘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진데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소망의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없는 위기와 장애물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애와 이와 같은 사항들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보고 절망하고 낙담한다 할지라도 왜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하며 절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담아서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세상 사람과 삶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요. 그리고서 그는 늘 언제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풍습과 사조를 따르지 않고 그는 믿음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삶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불확실의 세계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믿는 자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무리 이와 같이 같은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클리프라고 하는 성경 번역회가 있습니다.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는 언어가 없는 나라의 부족에 언어를 만들어주고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만들어주는 선교단체입니다. 어느 날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남미의 부족 국가에 글이 없어서 언어를 만들어주고 그 언어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믿음을 갖게 할까 번역을 하는데 가만히 봤더니 적합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을 봤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시키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이 일을 너가 꼭 해야 된다. 그리고서 오로지 온전히 그 일을 너가 하기 전에는 다른 것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리고 네 하고 싶은 대로 가지도 말라. 그것 내가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너는 그것을 순종해라. 이 장면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3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강조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주를 하나님을 따랐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여기저기마다 기준을 가지고 이래 모이면 부자가 됩니다. 이래 하면 오래 삽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보상을 줄 것처럼 이 정치가를 뽑아야만이 우리에게는 안전이 보장되고 나라가 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우왕좌왕하며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신앙의 깃발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쫓아가야 할 신앙의 삶은 오로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와 같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도 하시고 나가게도 하시고 두려움을 쫓아내어 버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은 재해를 받고 삽니다. 똑같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살대터가 흔들릴 때도 있고 강풍이 불어와서 모든 것을 한순간 다 날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저기 우왕좌왕하면서 이와 같이 죽게 되었다고 큰일 났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들은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삶을 이들과 똑같은 세상 속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저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소한 것을 지켜주는 것도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것이지만 우리는 지엽적인 신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고 있는가? 우리의 언어는 말씀에 기초하여서 이와 같이 들음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여기저기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말씀, 주님을 쫓아감으로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도 이후에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그 가나안을 들어가신 이 20살 이상의 사람의 유일한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